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한 포로병이었던 영국 군인이 사막을 걷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더위와 타는 듯한 갈증으로 인해 심한 탈수 현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앞에 오아시스가 보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는 오아시스로 달려가서 정신없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고 점점점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다가 결국은 숨이 막혀 죽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치할대가 그 죽은 병사를 발견했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죽은 병사의 입 안에는 모래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뜨거운 사막의 날씨와 그 탈수 현상 때문에 그 신기루 현상이 찾아왔는데 모래 언덕이 오아시스인 줄 알고 자신의 입에 그 모래를 계속해서 부어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 하고 행복에 목말라 하고 돈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해결하려고 해결할수록 인생의 목마름은 마치 입에 모래를 부어 넣는 것처럼 더욱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도 목마름을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목마름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심각한 탈수 현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탈수 증상을 느끼며 목말라 하시는 1차적인 이유는 예수님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피가 흐르게 되었는데 결국 과다한 출혈이 생겨서 탈수 증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느끼신 목마름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했던 영적인 목마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이 땅에 사시는 내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8절에도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다라고 그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성취하면서 사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그 말씀 역시 바로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시편 69편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고난을 받을 거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쓸개는 독을 의미하고 초는 강한 산성의 식초를 말합니다. 이 쓸개와 초는 바로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30절과 같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있으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목마름이란 다름 아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마름이 없으셨다면 결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목마름으로 인해 그 십자가의 형벌을 기꺼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마름은 이 땅에서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구원의 목마름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목마름으로 가득 차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목마름, 인정받고 싶어하는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절대로 마를 수 없는 그 샘의 원천 같은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 때문에 목말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내 모습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나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으로 보내셨을까?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마름은 내게 주신 영혼들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목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의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때는 우리에게도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의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 믿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목마름, 믿지 않는 이웃, 친구들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점점 우리에게는 그런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저 별 탈 없이 살고 있으니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그런 영적인 부담감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목마름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들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당장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들을 향한 구원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느 아내분께서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무려 30년 동안 기도한 분이 계세요. 3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은 사업을 잘해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의 사업이 망하더라도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남편의 회사가 잘 되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남편분이 한국에서 무리하게 회사를 확장하게 되면서 회사가 빚이 많아지고 또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결국 부도 처리가 나게 되고 결국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은 채 빈털터리로 다시 베트남으로 와서 여기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아내분은 한국에 계셨는데 끊임없이 그 남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남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마침내 베트남에서 정말 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또 교회를 나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참석하고 계시고, 또 자신의 기업을 통해서 그 직원들, 베트남 직원들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이런 변화를 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내 되신 그 집사님이겠죠. 30년을 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던 그 아내의 간절함과 남편의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목마름이 이 교회를 통해 채워지도록, 영혼 구원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목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마름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생겨나길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그들의 목마름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번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으로 일평생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 성공에 대한 목마름과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목마름을 내려놓고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져서 세상에 모래를 마시고 있고 썩은 물을 마시고 있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영혼의 목마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또 각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